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개천절, 그래서 공휴일이라 인쇄소가 휴무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까지 주보 광고를 마무리하니까요. 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광고를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추석 구제금을 로비에서 드리고 있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구역장님들은 나가시면서 꼭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추석 명절도 이겨내세요. 예, 어떻게든 즐겁게 보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 기쁨과 감격이 굉장히 컸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으니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고, 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뭔가를 다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도 광야 생활은 어렵고 힘들 텐데,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광야 생활이기에 더더욱 힘들겠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여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었는데, 그 자유함의 감사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제는 원망이 시작된 것이죠. 그 원망의 시작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이들은 야,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원망을 시전을 했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지켜만 보라고.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넘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사흘이나 걸었는데 물 한 방울 얻지 못하여서 또 원망이 시작되었고요. 그 원망은 목말라 죽겠다였습니다. 당연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라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원망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마른 목을 충분히 축이게끔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낙원과 같은 곳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적인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거든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인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고, 또 원망인데 이제는 본격적인 원망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식량을 넉넉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식량은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또 39절에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발효되지 않은 반죽들만 겨우 들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맛이 없답니다. 만들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커지지도 않겠고 그냥 딱딱하겠죠. 겉은 노화가 됐고 속은 딱딱하고, 보통의 빵은 겉바속촉이라고, 모르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혹은 겉촉 속촉, 겉도 촉촉하고 속도 촉촉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발효가 된 그 반죽으로 만든 빵은 이렇게 맛있는 빵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빵도 아니고 딱딱한 것이 이만 아프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겨우 챙겨 나온 것이고 거의 몸만 챙겨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연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정도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반죽은 아마 떨어졌을 것이고 계속되는 굶주림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배고픔의 원망이 시작되거든요.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 고기 굽던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럴 때가 좋았지. 노예 생활이라도 우리가 배가 불렀을 때가 참 좋았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 하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장인 15장에 보시면 엘림이라는 곳, 물샘이 있는 곳, 낙원과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광야로 나오니 더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쭉 힘들면 그냥 쭉 힘들 텐데 좋았다가 힘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죠. 광야는 물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챙겨 나온 발효되지 않는 그 반죽은 이미 떨어졌고 이들은 엘림에서 나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5일 이들은 배고픔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 갑시다, 출애굽합시다, 탈출합시다 라고 외쳤을 때 선택은 자유였단 말이죠. 애굽에 남아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노예로 배불리 살 건지 아니면 애굽을 나와서 자유롭게 살 건지는 갑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지 못해서 죽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장난하는 거냐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왜 데리고 나왔냐고? 왜 꺼내줬냐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선택해서 나온 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잘 나타나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이들은 나라를 잃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한 이들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목숨도 내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될 사람들, 그냥 나라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독립운동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걸고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근데 이미 독립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단어인데 1절에 보시면 사이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라는 단어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곳에 도착할 때 쓰였단 말이죠. A와 B의 중간, 어떤 무엇과 무엇 가운데 있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이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이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다라는 것은 이 애굽과 약속의 땅의 사이 중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 이 신광야라고 불리는 곳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광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 이후에 어디인지 모르는 그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제와 오늘 사이를, 또 불평과 도전 사이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를 곪지 않고 살았던 애굽과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지만
광야의 길이 계속되는 약속의 땅 그 사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냐 하나님이냐, 애굽이냐 약속의 땅이냐, 어제냐 오늘이냐, 불평이냐 도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을 때 무엇을 택하느냐가 자신에게 달려 있거든요. 욕심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거냐, 불평을 택할 거냐, 아니면 그 더 나은 도전을 택할 거냐, 약속의 땅을 택할 거냐, 어제를 택할 거냐, 오늘을 택할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리고 약속의 땅과 또 잘 지내왔던 땅의 사이, 인생은 이 사이를 지나가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사이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의 기로인 사이에 서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 좋은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과 어떤 것 사이에 선택하는 그 때가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냐?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 거냐?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 거냐?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문이 들 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후에 마음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 같다, 더 어려워지는 길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고민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고 주문에 대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1번을 선택해서 생산을 하면 이윤이 적게 남고 2번을 선택해서 생산을 하면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이윤이 많이 남기는 하나 제품의 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윤이 적게 남기는 하나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정답을 모르세요? 왜 물어보는 겁니까?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더 길게 사업을 번창할 거면 이윤이 조금 남아도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물건을 하는 것을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정답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알고 있거든요. 책임의 전가를 위한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물음은 기도라고 부를 수 없고 사실은 책임 회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이라는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이의 삶을 결정할 때, 사이의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 인도하심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그때예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사이에 갈팡질팡할 때 무엇을 선택하지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원망이 난무하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며 비방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폭동이 일어난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4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비같이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 던져주고 조금 있다가 하나 던져주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셀 수 없게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비가 올 때 앞만 빨리 뛰어보십시오. 그 비를 피할 수 있나?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건데, 배고파? 그래서 원망해? 그럼 너희들 목까지 차게끔 내가 많이 줄게. 어디 고기로 치료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기 치료를 당하게끔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은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각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랍니다. 이 한 오멜은 약 2리터를 의미하고요. 1리터는 1kg을 말하니까 1인당 약 2kg 정도 거두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장막에 있는 자들까지 숫자를 세어서 그 각각의 사람들 다 약 2kg씩 거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들이니 대신하여서 인당 2kg 정도씩의 먹을 것을 거둬라라고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육체가 불편하여서 거두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거두어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시죠. 근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거둔 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리고 그날 거둬서 그날 다 먹어라, 소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18절에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사이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나 시험을 하신답니다. 먹을 것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하신다. 근데 그 시험은 거두는 모습,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의 시험. 먹여줌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데 그것 정도도 못 지킬까? 매일같이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지킬까?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내야 하니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 갑절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지킬까? 근데 못 지키거든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약 2kg씩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이 생기죠. 거두다 보면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양손 더 무겁게 가지고 싶고, 근데 조금 더 거두어서 아까워 놔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에는 가지 마, 여섯째 날에 갑절로 줄게, 거룩하게 지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 거두러 갔다가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먹을 만큼만 갖고 가서 먹어. 그 다음날 또 줄게. 그리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 일곱째 날에는 가지 마. 그 전날에 2배로 줄게. 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시험하고자 약속의 땅과 그 애굽 사이에서 배고프다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이에, 하나님과 내 자신의 이익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시험과 같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번을 고를 것인지 2번을 고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족할 만한 것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필요보다 더 쌓아서 썩어 문드러질 것을 고를 것인지,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는 우리의 그 상황,
그때에 당신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정도의 시험,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라 이게 시험인가? 라고 생각되는 것이겠지만 이상하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시험. 근데 이러한 시험은 인생의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사이에서 어려운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정답이 당연히 나와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을 매번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매번 정답을 선택하다가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매번 선택한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 그래서 경건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요. 평상시의 모습이 없으면 단번에 정답을 매번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약간 가을 같은 것이 왔잖아요. 저는 계절이 지날 때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정장이 안 맞을까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별로 안 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절이 지나서 다음 계절에 정장을 입었을 때 이게 잠기나? 그리고 바지가 잠기나? 보통 봄과 가을은 비슷한 두께여서 같이 입고 여름과 겨울은 두께감이 달라서 완전히 따로 입잖아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계절 동안 잘 입은 것을 정리하고 다음 계절의 것을 입었을 때 바지에 단추가 잘 잠기고 마이에 이 단추가 잘 잠겼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근데 반대로 잠기지 않았을 때 단추를 잠그려고 애쓰다가 단추가 미끄러질 때 그 허탈함과 몰려오는 그 화. 이게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순식간에 빼기가 오히려 더 쉽지 그 뺀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환난과 풍파, 당면해 보지 않은 시험과 문제가 오면 야, 나는 잘 해낼 수 있지. 나는 나니까 다 이겨낼 수 있지. 야, 저 사람 좀 봐라. 저 사람은 넘어졌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본인이 그러한 문제에 당면하면 그 마음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정답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유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평상시에 유지를 했다면 평상시에 계절이 바뀌어도 옷이 딱 맞고 오히려 넉넉함이 약간 있으면 기분은 배로 좋고 그 기분 좋음을 지속하게 되고 또 새로운 옷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선택했던 것을 선택함으로 그 문제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 사이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닌 것의 그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거든요. 은사는 받을 수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너 받아라 라고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는 그 받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본인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단방에 받는 은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단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단방에 이루어진 것 같이 연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연기의 미천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냥 살아낸다라고 해도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5장 2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반드시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성령으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선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꾸준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고민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그 욕심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라도 하나님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시험이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혹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험 같은 것이 올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꾸준함으로 이어가서 시험이 아닌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원망하고 그 또 원망에 대한 것을 들어주시고 또 원망을 하고 들어주시고 원망을 하고 들어주시고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면 이룩될 때까지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서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또 그 갈팡질팡함으로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